미국의 호스피스 의사인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25년 동안에 시한부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후회와 깨달음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7가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할 것. 이게 후회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여섯 번째는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 마지막 7번째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근데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은 혹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는 게 좀 뭔가 재수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요셉이 어려웠던 시절에서 총리로, 국무총리로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그 역시도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의 인생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주일날 물어보니까 귀찮으시죠? 93년 살았습니다. 자,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로 몇 년 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물어봐서 이제 안 물어볼게요.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요셉은 애굽 사람과 가깝습니까? 유대 사람과 가깝습니까? 이번엔 대답을 잘하시네요. 수학이 아니라 당연히 애굽 사람과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110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93년을 애굽에 살았고, 애굽 사람과 결혼했고, 애굽에서 아이를 낳았고 길렀고, 그곳에서 중손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셉을 향하여 성공한 이민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묻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유고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죠.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들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장에는 이 요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을 이야기하면서, 보통 우리는 요셉 그러면 애굽에 팔려갔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믿음장에 요셉의 믿음의 절정을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임종할 때 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절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던가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믿음 그러면 좀 뭔가 특이한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아니면 뭔가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한 것을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데 유언 남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유언 남긴 게 무슨 요셉의 믿음의 절정이 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딱 그것만 적어놔요. 그가 죽을 때 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이 유언에는 분명한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마지막에 유언한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평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그게 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장에 이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가 110년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공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마음의 내용이 바로 유언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을 뭐예요? 그의 믿음의 절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유언이 아닌 것 같죠? 너희가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그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준 땅이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이 애굽은 뭐예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반면에 이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요셉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가나안 땅은 기분 좋은 추억은 별로 없는 땅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봐도 그래요. 요셉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란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누나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걸 보는 것이, 그걸 들었던 것, 그것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자 그의 형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가서 쳐 죽여요. 그 죽음의 장면도 들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가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갔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그에게는 정말 비참한 기억들이 많은 곳이에요. 반면 애굽 볼까요? 애굽은 오히려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에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13년이 지난 후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게다가 지금 애굽은 대국이에요. 가나안은 그에 비하면 별 볼일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애굽에 묻히는 게, 애굽에서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해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유언은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좋아 보인다라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의 육신은 어쩌면 지금 쇠약해가지고 너무 약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동시켜준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이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피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찾아오다 혹은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찾아오다, 조사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찾아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독자로서 점검하러 방문하고 찾아갈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이 피카드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은 잠정적으로 있는 곳이고 가나안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요셉은 두 번이나 이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모두가 강조 형태예요. 강조 형태의 동사 구문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그냥 요셉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풍요로운 삶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야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이 거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선포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거주할 땅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 가는 곳이다. 우리 신앙의 용어로 하면 순례하는 곳, 순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묻히는 것과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뼈를 꺼내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요셉이 단지 자기가 그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향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리고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 뼈가 애굽에 묻히느냐 가나안에 묻히느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 이 유언은 이런 의미죠. 요셉이 평생 살아왔어요. 평생 살아왔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아도 이런 의미예요.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가 환난 중에서도 그가 환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이 아파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이 땅을 순례자로 산 사람,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유언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가 그의 성공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창세기 50장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성공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그 인식이 뭐라고요? 믿음의 장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는 것. 실제로 이 요셉의 유언은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언을 하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면 400년, 약 400년 후에 일어나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유언을 지금 했는데 그 유언을 언제 지키냐면요, 400년 후에, 약 400년 후에 그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 손자도 아니고 몇 대가 지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이 지켜져요. 왜요? 그냥 단지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묻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요셉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돼요. 오늘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이 땅을 다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애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저희 학교에 인터내셔널 학생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곳에 갔더니 이전 유학생들이 쓰던 물건들을 막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때 저처럼 처음 유학 온 사람들이 많이 받아갔어요. 저도 그곳에서 쇼파도 받아왔고, 또 그 페리오 테이블이나 의자도 받아왔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쓰던 접시, 컵, 막 엄청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대로 거의 다 받아왔어요. 사실 제가 집에서 보면서 이랬어요.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남이 쓰던 접시 쓰겠어요? 남이 쓰던 컵 여러분 쓰겠어요? 좀 찝찝하잖아요. 누가 그냥 계속 마신 그 컵을 내가 또 쓴다는 게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 컵 그냥 사로 사면 되지. 아니, 누군가도 저에게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쓰던 컵이 있는데 좀 쓰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네, 제가 기쁨으로 다 받아왔어요. 왜 받아온지 아세요? 제 마음이 이거거든요. 그래, 몇 년 쓰고 한국 갈 건데 뭐 이거 뭐 쓰지. 그리고 제가 그때 물건을 살 때 기준이 그거였어요. 얼마큼 퀄리티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싸냐. 왜요? 몇 년 후에 한국 갈 거니까. 뭐 좋은 거 사면 뭐해, 나중에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왔는데 미국을 잘 몰라가지고요, 처음 미국 갔잖아요. 미국을 잘 몰라서 220V 물건들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전기장판도 220V, 드라이도 220V, 다리미도 220V 가져왔는데 220V를 쓰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110V로 샀어요. 근데 이 220V를요 버리진 않았어요. 왜일까요? 몇 년 후에 한국으로 갈 거니까. 아꼈다가 그때 다시 더 가지고 가지 해서 다 남겨놨어요. 제 삶의 방식은 뭐였냐면,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물건을 사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쓸 만큼,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만큼만 가지고 가지 더 이상 바라보지 말자 라고 생각했어요.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 삶이 14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 220불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일부는 버렸고 일부는 아마 장모님이 가져가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놔둬봤자 쓰레기예요. 그냥 짐이에요. 순례자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삶이 그의 유언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가 평생을 이와 같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례자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우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집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자꾸 집착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곳을 영원한 거주지로 바꾸려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미국 땅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땅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우리는 본향을 잊어버려요. 왜요? 이 땅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좋고 이 땅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향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대우받아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요. 근데 아무리 그 애국 땅이 좋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과 바꿀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순례자라면 삶의 방식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예요. 대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몇몇 애들이요 수련회 2박 3일을 가는데 짐 싸느라고 가져온 가방이 이민 가방이에요. 이민 올 때 온 캐리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2박 3일 가는데 왜 이렇게 큰 캐리어를 가져왔니? 그랬더니 가방이 없어서 큰 걸 가져왔대요. 그런데 그 큰 가방 때문에 이거를 짐을 옮길 때도 너무 큰 짐이 커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다시 가지고 올 때도 짐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다음 해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 이민 가방 가지고 오지 마라. 이민 가방 안 받는다. 우리는 수련회 가는 거지 이민 가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진짜 학교 가는 가방에다 제가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사실 이 가방 큰 거 가지고 가봤자 우리 여행 가보면 알지만 거의 못 쓰고 가져오는 짐들도 많잖아요. 학교 가는 가방에 짐 넣어라. 그랬더니 진짜 학교 가방에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옷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이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혹시 그 친구들처럼 그냥 잠시 왔다 머물러가 가는 이 땅인데 이민 온 것처럼 그냥 이 땅만 가방 가지고 와서 나는 여기에 영원히 살 거야. 여기 모든 짐을 다 집어넣고 나는 이민 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순례자로 산다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삶의 방식이, 내가 순례자라면 나는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돌아갈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여행 혹은 관광과는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이 순례라는 단어는 원래 낯선 혹은 타국에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순례라는 것은 처음에 멀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을 순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낯선 땅을 갈 때, 낯선 땅을 여행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장사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것이 순례냐 여행이냐를 정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가느냐가 순례인지 여행인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순례는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먼 곳으로 가면 불편함도 많고 힘들고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나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순례자들의 시의 고백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윤리적으로,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착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남들이 가진 것도 다 갖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욕망대로 살진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만 그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욕망이 다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을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출세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